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좌이다.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3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저번에 우리 엘람이라는 그 단어가 가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가자지구 가자. 성경에 가자라는 그 지역명이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죠? 근데 하마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마스 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고 싶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진짜 요시야 왕처럼 살든지 다윗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마스처럼 살든지 그러면 성경이 나옵니다. 그죠? 하마스가 이름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하마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얼마나 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불붙는 것 같을까,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우리 노아흐 파트예요. 근데 노아흐를 하려고 했는데 노아흐는 사실은 마지막 때는 노아가 될 거라고 말씀했죠. 노아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연결이 돼요. 이 시온, 이 마지막 때가 또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시온은 여호와의 거처이다. 제목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죠. 여러분을 택하신 걸 하나님께서 취소하실까요? 절대 취소하지 않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택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택하셨는데 영원히 있을 곳이에요. 영원한 집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사를 다니니까 뭐 여기에서 살다가 딴 데 살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본성 자체가 그 후회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결코 실수가 없는, 거주지 한번 선택하면 영원한 분이세요. 말씀 한번 선포하시면 절대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놀러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여호와의 집은 놀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여호와의 집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여호와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냐? 시온이라고요. 시온, 여호와의 집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야 아직 안 삼은 거냐? 그게 아니요.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삼고자 하여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거처를 자기 거처를 삼고 이르시기를요. 사모하다, 바라다, 시기하다, 몹시 원하는 거예요. 자기 거처를 몹시 원하요. 무엇으로? 시온을 여호와의 집으로 몹시 원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너무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을 집으로 삼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냐면, 여기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야.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거야. 내가 여기에 거주하는 것은 내가 너무 원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그곳을 사랑하세요, 여호와께서. 자,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야. 갑자기 다윗에서 뿔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 나오세요?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아를 보낼 거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하게 나오게 할 거고, 바로 이 다윗의 원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원수, 이 시온의 원수는 내가 수치로 옷을 입힐 거야. 수치스럽게 할 거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온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거처를 사랑하는 자, 다윗의 자수로 나오는 그 예슈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면, 내가 시온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거처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 다윗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슈아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할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기에 감람산, 예수와께서 승천하셨던 감람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 모리아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요게 보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산과 골짜기, 흰놈 골짜기 바로 옆에 있어요. 흰놈 골짜기,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셨죠. 아까 보시면, 자, 또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오직 유다 지파, 사실 오직은 없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들어가면 오직은 없습니다. 자,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 여호와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셔서, 자,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어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온산을 거처로 이제 창조하시고 택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창조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은 계속 얘기해요. 다윗의 뿔 자신에게서,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온산아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거처, 메시아가 나올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결코 부르심이 없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의 소유가 이스라엘을 기른다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소유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와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와의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지도를 봤죠. 여기가 성전산, 요거 있죠. 요거 얘네들 좀 그런 애들. 여기가 이제 성전산, 얘네 차지하고 있죠. 네, 감히 여기 차지하고, 여기가 감람산, 여기가 여기가 시온산, 이렇게 시온산과 감람산, 여기에 성전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려,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아를 아직도 못 만날까요? 왜 아직도 못 만날까요? 네, 우리가 예수아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수아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예수아세요.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예수아세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 중동의 하마스, 이 무슬림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또 있어요. 이들도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 보시면은요, 예수가 시리아에서 재림할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디에서 재림해요?
감람산에서 재림한, 감람산에 승천에서 감람산 오시잖아요. 감람산에서 재림하는데 이들은 시리아에서 재림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슬림일 것이다, 뭐 기독교를 없앨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있어요. 샤리아법을 세울 것이다. 세계에 샤리아법으로 세워서 샤리아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는 주로 유대인과 여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을 싫어해서 사실상 그들을 공격하고 학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너무 놀랍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정통이 이슬람이야? 아니면 정통이 유대교야? 정통이 이슬람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근데 이 이슬람은요, 자, 이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네, 이 가짜 예수예요. 심지어 이 사람 메시아도 아니에요.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냐? 마흐디예요. 마흐디. 이들이 생각하는, 아이고 이거 마흐디예요. 마흐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복종의 표시로 마흐디 뒤에서 기도한대요. 마흐디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둘에서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오잖아요. 뿔 달린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들의 선지자, 마흐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적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어떤 유대인으로 오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혈통으로 오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거는 성경에서는 참 메시아가 유대인이라는,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슬람이 말하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주로 유대인. 자, 이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유대인에서 적그리스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자기 메시아가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유대인 적그리스도 죽이고 대부분 유대인과 여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뭔지 알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냐 이슬람이냐 갈라지죠. 왜? 하마스는 이슬람이니까. 이란의 전적인, 이란에 함께하는 자들이 자예요. 세상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냐 이슬람이냐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편들잖아요. 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요. 나 너무 속은 거죠. 여러분 정말 이슬람 찬성해갖고 그들 사랑해서 있는 게 아니라 속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유대인이시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을 공격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유대인을 공격하고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별 불편함이 없어요. 걔네는 죽어 마땅해. 걔는 죽어야 돼. 걔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무슬림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유대인은 죽어야 된다 가르쳐요.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유대인을 죽이고 이슬람을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죠. 첫 번째 원수 유대인, 두 번째 원수 기독교인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수들은 시온산을 시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번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왜? 그곳에 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세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 높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증오할까? 왜 이렇게 이 이슬람이 아주 못 없애갖고 난릴까? 그래갖고 그 힘든 600만 명을 학살한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 고생을 할까? 에?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안간힘을 쓸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둠은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잖아요. 그죠? 산에서도 뭐래요? 하나님의 그 구름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했던 게 루시퍼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거라고요.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 예루살렘에 내려올 거예요. 그 성이.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좀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안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예루살렘은 뭐냐? 하늘 예루살렘과 땅 예루살렘을 함께 부르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어둠이 거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다 죽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토록 시기하고 그곳에 없애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 어둠의 그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네. 자, 네 번째, 예루살렘에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다시 여기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릴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많은 백성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래.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네,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설 거예요. 여호와의 전 있는 산,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거처 집이죠. 네, 그 성전이 여호와의 산에 높게 설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집은 잘 꾸미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집 짓지 말지?
어차피 이 땅 잠깐 살고 가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이 필요해요? 왜? 그죠? 이 땅과 하늘은 함께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집이 이렇게 우리의 공간, 진짜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물론 지금은 건물을 짓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짓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겠죠. 하늘 성전이 내려오겠죠. 그죠? 네, 성전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물론 짓지 않은 성전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네, 이삭의 하나님.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즉,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거죠. 온 백성,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은 그 우리의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로 두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의 길 뭐예요? 길 도죠. 그의 도, 법도를 가르쳐 줄. 법도가 뭐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엇이 선이냐면, 무엇이 너희가 정말 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판단의 법도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길을 가르쳐 준대요. 야, 나에게 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 내비게이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근데 바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깔아줄게. 오면은 갖고 와봐. 핸드폰 갖고 와봐. 싹 깔아줘서 나한테 정확하게 오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까요? 예수와께서 길 아니에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예수와께서 길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법도대로,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하니까 예수처럼 살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예수를 알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도 모르고 예수만 알면 돼. 예수가 어떠한 길로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가 바로 예수와의 삶이에요. 예수와의 이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삶을 봐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살아나, 그거잖아요. 그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 하늘의 법도예요. 이 법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법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를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와를 그분들이 모르는 거는. 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싹 깔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백성이 그렇게 말이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왜 거기 갔더니 길을 가르쳐 주냐고요. 왜 거기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예수와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이 뭔지 알게 되냐고요. 왜 그러고 아냐? 이는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저기 골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저기 신천지에서 나오는, 신천지 이만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온 여호와의 전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에게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에게서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신 그 길은 여호와에게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 가면 거기 왜 그러냐?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이 율법이 이 히브리어로는 토라예요. 토라가 뭐냐? 법칙, 법령, 십계명, 모세오경, 율법, 이 모든 법도를 얘기해. 법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의 말을 지키기가 어렵지. 사람의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어느 누구의 비유도 맞추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컸지만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따라 하라 그러죠. 목사의 말에 충성해라. 저도 목사이고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자아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도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 남동생도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족이 심지어 엄청난 목사님들이시지만 사람의 비유는 절대 못 맞춰요. 하나님의 비유는 맞출 수 있어요. 왜?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제가요 모든 지킬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자고요. 제 비유 맞추지 않아도 돼요. 어느 누구의 비유 맞추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마스 비유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지옥에는 못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돼요. 사람의 비유 맞추며 살지 말자고. 인생 어차피 길지 않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기뻐하다가 또는 정말 이렇게 샤밧 하다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원래 언제 김정은이 미쳐갖고 미사일 던질지 누가 알아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언제 예수와께서 도둑처럼 오실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혼나지 말고 또 내 말 왜 안 들어? 주님, 제가 우리 목사님 말 듣다가 또는 나의 멘토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까지 들을 여력이 없었습니다가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쉽고 가벼워요. 물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불도 끄지 마. 문도 뛰지도 마. 모두 들지 마.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뭘만 했냐? 일하지 마. 요것만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주석을 붙었어요. 아무도 못 지키게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하여간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불 켜지 마. 물론 유대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계적으로 보게 된 게 뭐예요? 타이머. 지가 알아서 타임 되면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자동화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자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뭐요? 일하지 마. 그거예요. 그냥 일하지 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예루살렘 성으로 이 많은 짐 들고 와가지고 물건 팔고 그 샤밧 때 예배할 때 그 다음에 또 그 물건 들고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문을 딱 닫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무 패가지고 그 다음에 불 지피는 거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
그것 때문에 불키지마가 나왔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는 나무를 잘라다가 와가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거를 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계명 싣고 가벼워요. 뭐가 어려워요? 네, 일요일 날 예배하러 교회 가는 대신에 샤밧에 하나님께 이날 토요일 날 오전 샤밧에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를 드리시죠?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법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내가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모든 거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복종하며 나간다니 말이 돼요? 기본은 준행이에요. 그 다음은 깊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세상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라리 이스라엘이 없으면, 차라리 이스라엘만 없으면. 이란이 맨날 그러잖아요. 이란과 이 중동 이 무슬림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겠다, 아예 멸망시키겠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유, 이렇게 골칫덩어리예요. 이스라엘 정말 이 세상이 골칫덩어리 같아. 그럼 이 골칫덩어리 이스라엘만 진짜로 싹 없어지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지금 거의 약간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잖아요. 아, 이스라엘 그냥 깨갱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저줘 제발, 온 이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 같아, 겁나, 야 하마스 너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 그만해, 이렇게 가잖아요, 분위기가. 예? 지금 다 분위기가 이스라엘 욕하지 않아요? 왜 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해, 그냥 그냥 져주고 말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멸망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세상, 여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백성을 판결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그 보좌에서, 그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면서, 예수와께서 다스리시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하신다, 원수에게 보응을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혼나겠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혼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흥왕하게 되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정말 그곳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대적이 없어지면 돼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적이 없어져야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매스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꾸 반격을 하고 그래, 왜 이스라엘 이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적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보응을 받아야 세계 평화가 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와 무너뜨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눌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가지예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양과 염소로 딱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계속해서 나누실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가 있고 무너뜨리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산발랏이 도비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심히 근심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망하기를 원하는 자인데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근심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이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우려고 하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도비아가 산발렛에게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원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세우기 원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도 없고, 자,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편에서 서느냐, 아니면 내가 하마스 편에, 팔레스타인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일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기업이 없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비자가 있으면 들어가죠? 그때는 비자가 안 통할 수 있어요. 아예 권리가 없어요. 거기에 기업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억되는 바도 없어요. 기억되는 바가 뭐냐? 기념물도 없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기념물조차도 내가 취할 권리가 아예 없어요. 아예. 나는 거기에 성 밖에 있는 자가 생각나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잘 봐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찍어서 누가 찍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작곡가님? 작곡가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이 고양이 사진 찍은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 있으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고양이도 부러울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 고양이가 되어서 아무도 내쫓지 않고 이스라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팔레스타인 편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어떠한 기업도 권리도 뺏기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하는 고양이가 부러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있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차라리 그냥 어떤 책상이라도 돼서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못 들어가니까 울며 일을 갈 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내가 왜 그때 속아서. 이런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 예수와의 보좌인데요. 자, 예레미야하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어진대요. 이 마지막 날에는요, 당연하게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야. 그러니까 이 어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호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죠? 말일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날아올 때 아파야 돼요.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지파가 모여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죠. 이번에 어떠한 일도 있어요. 이번에 유대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뒤로 손 묶어서 무릎 꿇쳐 놓고, 맞은편에 아이들 무릎 꿇며 놓고 손 묶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눈알 다 뺐잖아요. 눈알 하나씩 뺐다. 참, 눈알 다 빼고 고문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지금 있다고요. 일주일도 안 된 거죠.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현재. 하마스가 그렇게 고문하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우리의 마음이 괜찮냐고요.
자,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의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그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와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께 가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예요. 모든 백성이 갈 거예요. 모든 여호와의 백성이 갈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다시는 그들이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질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예수와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자,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천사들은 없을까요? 거기에? 천천히요 만만이라의 천사들이 있겠죠. 그곳에 수많은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있겠죠. 예수와께서 오실 때 어때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와 함께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와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와 다윗의 왕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와의 보좌도 예루살렘에 있죠. 다 함께,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구분하여서 거기서 심판을 한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거기서 심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물줄기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보좌에 여호와의 보좌와 예수와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보좌 가운데 물이 생명의 생명수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7번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에스겔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전이죠. 에스겔이 그 성전을 볼 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인자야, 여기는, 이것은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을 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보좌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심음하고 죽어가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공격을 당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이들의 폭탄을 던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괜찮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고 있는 그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원히 그 가운데 있을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론 이번에 하면서 어떤 음악 축제, 이 음악 축제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세속적인 청년들이, 뭐 여기에 유대인도 있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춤추고 하는 거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죠. 예, 그러나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걸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음란한 여인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와께 물어봤을 때 예수와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 자녀들 또는 세상에서 온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놀고 막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돌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다녀요?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춤 안 춰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무조건 돌 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 우리도 회개해야 돼. 그들도 회개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그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께서는 자, 거기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다시 거룩하게 되었을 때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영이 근심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실제로 동문이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 메시아께서 동문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근데 메시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죠. 재림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왕으로? 안 오셨잖아요. 아직 왕으로 재림 예수와께서 오시지 않았고 이들의 마음에도 아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문은 지금도 닫혀 있어요. 일부러 막아놨어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오직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에는 이 문을 열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 땅에 올 때 부활하고 싶어서 이곳에 수많은 그 무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부활해서 그날에 내가 깨어나리라. 이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무덤으로 쓰고 있어요. 다 여기 많이 있어요. 바로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자, 보시면 8번째, 예루살렘은 그 에덴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자,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의 성산에는,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나의 성산에는, 시온에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백세는 청년이에요. 젊은이. 백세가 젊은입니다. 네, 그날에는 1000년을 예수와께서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백세는 젊은이죠. 네, 그리고 백세가 젊은이였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에덴에서예요. 에덴과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때는 어때요? 100세부터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70세, 100세, 뭐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였어요. 에덴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이 될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예요. 하나님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가지고요. 창조하시게 되면 바로 그 땅에는 상함도 그 어떤 것도 없고 백성들이 다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1000년을 살게 되는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 성산이 그렇게 될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회복할 에덴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세요. 에덴을 회복해 주세요.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수해야 되고 전쟁해야 돼요. 아말렉과 전쟁해야 되고 에돔과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전쟁해야 되고 에서와 전쟁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왜 이게 또 에덴인지를 계속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겠죠. 에덴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산에. 그 이름도 혐오스러운 북방왕의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북방왕의 성전이 없어지고 다윗의 그 성전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겠죠.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온전한 에덴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스가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다윗의 족속이 뭐예요?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 뭐예요? 사실 유다인이고 유다인은 유대인이에요. 사실 유다인을 유대인이라고도 불러요. 유대인은 보통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생명수 샘이 바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그곳에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열릴 거예요. 생명수 샘이 거기서 열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요. 생수가 앞으로. 왜? 하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수 샘이, 하늘 샘이 이것이 솟아나겠죠.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동과 서로 흘러요. 어디서 솟아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은 온 땅을 적시는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에덴의 강이 흘러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셔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된다. 네 개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예요? 그 강의 근원은 에덴이다 라고 창세기에 말했는데, 그날의 강의 근원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에덴의 회복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에덴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생명수 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어디인 줄 맞추실 분 있을까요? 맞아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 사해도 이런 느낌이 나요. 가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갈릴리, 네, 사해는 여기 가면 둥둥 뜨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시면은요, 이 조개도 밑에 엄청나게 굵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깨끗해요.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요. 하여간 좋습니다. 네, 꼭 바다 같아요. 강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그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세상 중심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하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에요, 하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에스겔에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을 하는데요. 그날에 어떤 날인가? 그날에 어떤 날이 사나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악한 꾀를 딱 합니다. 꾀를 내요. 아, 그래,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중앙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하기를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뭐라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악한 꾀를 들어 해가지고 이 백성을 다 겁탈하고 다 이게 빼앗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 백성이 누군지 알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면, 자,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가 따로 있어요. 어떤 지도냐면요, 이렇게 제가 마카비서, 자, 마카비서죠? 네, 추전절의 역사 마카비서의 표지예요. 그 표지에 세계 지도가 나와요. 즉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세계 지도예요. 그 세계 지도에는요,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네, 이렇게 중앙에 예루살렘을 그려놨는데, 이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중앙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 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으로, 살만한 땅으로 그들이 모여서 이제는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자, 아무 염려가 없어요.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평온히 거주하는 백성이래요.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게, 한 사람이 그 한 유대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마스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엄청 이게 폭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키부츠라고 이제 그 마을이 있어요. 공동체 마을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그 마을이 어떠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그 서로 믿고, 서로 너무너무 잘 알고, 서로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래서 집을 걸지도 않는데요. 집을 잠그지도 않는데요. 거기는 그냥 다 열어놓고 산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마스가 어때요? 집집마다 들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를 갈 건데 제발 그분들이 열쇠라도 있었기를 바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기에 나온 거 너무 비슷하잖아요.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해서,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거주했던 그 사람들을 이번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다고. 심지어 잠그지도 않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너네 그러니까 문을 잠그라고 했잖아, 뭐 이래서 겁탈당한 거예요? 아니요. 악한 꾀를 냈어요. 예, 그냥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없애버리자, 이 마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왔어요. 네, 이들이 그래서 왔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 이거 주요. 여기가 아니네. 네. 여기에 하마스 이름이 없네요. 다음번에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니었어. 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일은 곡을 통해서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곡을 통해서. 곡의 전쟁이죠. 그때 뭐냐?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픈가? 왜 예수야를 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 뭐냐? 준행이에요.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순종. 여러분 예수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세요? 예수야를 안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에 순종하나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예수야를 모른다. 그럼 말씀은 순종하나요?
순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오바가 돼서 문제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아를 알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아빠가 말한 거 다 취소야. 말하지 마. 내가 다 했어. 내가 혼자 다 해결했어. 아빠랑 다 볼일 다 봤으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아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 이 죄성을 가져가서 십자가에 박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고 죽기까지 나와 함께 가자예요. 근데 왜 너는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고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리냐고요. 우리 정확하게 보자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게요잖아요. 내가 안 걸어도 돼요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아를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 끝났습니다. 안 지키셔도 돼요. 율법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아를 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에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순종하라고. 제발 좀 순종하라고.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예수가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의 전통이 너무 많으네? 전통을 빼겠죠. 더한 걸 빼겠죠. 예수를 진정 알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가 오겠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유대는 뭐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이지용 설명,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면요,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대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겠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치게 만들겠대요. 왜? 나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곡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곡이에요. 곡.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알아요. 예수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냥 두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소를 치는데, 예수아를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셨냐고요? 예수아가 채찍에 맞고 예수아가 창을 찔리고 예수아가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왜 그냥 두셨어요? 온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그의 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너희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일부러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시대에도 예수아가 죽으실 때에도 우리 때문에 예수아가 죽으셨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반유대주의로 유대인은 죽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누구신가 알아보고, 마지막 날에 뭐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비가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선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 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그 믿음이 뭐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셨지? 단지 우리 안 지켜도 된다고 하려고 보내셨나? 하나님 말씀 폐지하려고? 아니면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주고 예수아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내 심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능히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래서 보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만 뭐만 못해. 율법만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이교도적인 사고방식, 정말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적인 그 믿음을 버려야 될 때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다시는 이방인이 예루살렘 통행하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방인이 못 오게 할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심판의 골짜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딜까요?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자, 시온에서 부르짖어요. 여기 있나? 없나? 자, 없네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낸다. 이 원어로 보면은요, 시온에서 으르렁거리고요, 예루살렘에서 울부짖는다는 소리예요. 자, 호랑이를 누가 창조했어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자, 공룡은 누가 창조했죠? 여호와께서 창조했어요. 바다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자, 바다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쓸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엄청난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직접 본인이 시온에서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울부짖고 여호와께서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 왜? 여호와께서 너무나 든든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한다 해도 그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세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지진을 보내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이 될수록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신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자, 예루살렘이 더 거룩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면 통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진짜 원어의 뜻이 뭐예요? 이교도예요. 이교도. 이교도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에 다시는 이교도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않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기업도 다 뭐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어떤 권리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교도가 될 거다. 이교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기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이렇게 거룩해져서 성전에서 정말 이 강물 생명수 샘이 흐르지만 반대로 여긴 이렇게 됩니다. 여기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됩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왜요?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유대인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욕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안 아파요?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죄를 져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무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죄하다.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어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해서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여기에 하마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마스. 자, 포악을 행하여 포악의 히브리어가 하마스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람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이름을 이스라엘이 져줬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져준 거 아니에요. 하마스는 아브라보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마스 이름 딱 들을 때 이스라엘은 딱 오는 거죠. 하마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마스 뜻, 포악, 잔인함, 거짓, 부정, 압박자, 불의함, 불의한 소득, 흉악, 강포하게 다스리는 거, 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는 싫어하는데 강포하게 다스림을 당하는 팔레스타인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이 리더로 하고 리더의 하마스는 강포한 악인 거예요. 강포하게 다스리는 악인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마스 이름 딱 알면 이스라엘은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단어가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리는 자로다. 아버지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황무하게 만들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자 히브리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 영어로 하면 시울이에요. 시울. 영어로 읽으면 시울이에요. 시울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소울이에요. 소울.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왜? 팔레스타인을 누가 도와요? 북한이 돕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도 속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 분들은 물론 코리아, 이게 코리아 뜻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는 코리아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시울이라는 서울을 들었을 때 이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언젠가 북한이
미사일을 던져서 그곳이 불바다, 지옥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네, 하마스보다 더, 하마스에 더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이 바로 시퍼렇게 눈 뜨고 저기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그러나 이 하마스가 어때요? 무지한 피를 땅에 흘려가지고 그토록 유대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지도에서 없애려고 하고 이란이 돕고 또 헤즈볼라가 돕고 온 아랍한테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뭔가 거짓말로 선동을 다 하잖아요. 네, 뭐 병원에 폭탄을 이스라엘이 터뜨려갖고 500명 죽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뭐 그걸 꼭 그렇게 밝혀가지고 우리가 아니고 너네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언하시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대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그토록 없애려고 하지만 너희가 없어질 거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없어질 거야. 북한과 한국 그렇게 난리치지만 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 정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거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 하마스의 무리들, 이 하나님의 대적대 무리를 심판할 때 북한이 거기에 함께 합류하고 있죠.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죠. 같이 심판당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저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높임을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그들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 성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에 계십니다. 이러한 그 사태가 왜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서 전쟁 터지니까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 보고 있죠? 네, 바로 생중계로 합니다. 그죠? 온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심을 보이실 거고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께 하시는 것을 볼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것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볼 때이다. 아멘.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해요. 이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깃발을 하고 이스라엘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그게 너무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 막 이렇게 해요. 중요해요. 왜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소리일 뿐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귀 막으면 끝나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우리의 사역이 엄청 대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냥 소리이길 원하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소리가 되기 원해요. 소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 그림은요,
예루살렘인데 이 위에 바로 회복될 예루살렘 이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유대인 분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그려요. 즉 하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만난 그 모습을 많이 그리세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가 아니라 아마 영으로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는 탈릿을 쓰고 기도하지만 바로 그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임재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텐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제가 뭐 얻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요. 직접적으로. 다 버리고 떠나는데 얻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와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모든 걸 다 버린 그 사람들도 보좌, 12보좌. 이거는 12보좌. 우리도 다 버린다면 보좌도 같이 앉겠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라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예수와께서 얘기를 하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모든 자를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모든 걸 버리지 않은 자는요? 우리 그걸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자처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왕따예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왕따예요. 근데 왕따인데 무시할 수 없는 왕따야. 왜?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으셨고 뛰어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위치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없애는 버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너무 뛰어나. 그쵸? 노벨상도 유대인 분들이 거의 다 타고 엄청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왕따예요. 온 세계가 그냥 다 싫어해요. 그냥 하마스가 너무 미워하니까 쟤만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뭐라고 해요?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게 뭘 얘기해요? 형제에게도 내가 미움받을 수 있고 자매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고 심지어 땅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버리고 싸울 마음이 안 되어 있으면 전쟁 못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냥 이스라엘도 적당히 그냥 하고 그냥 전쟁에 끝내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자 이렇게 가잖아요. 끝까지 가자. 그래야 어둠이 제가 목숨을 걸었구나 하면 못해요. 그래야 전쟁이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왜 전쟁하기 어려웠어요? 가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원받기가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타협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다 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다 버리고 싸우면 그날에는 배로 받을 것이고 몇 배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요? 기쁜 소식? 여기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거에 따라서 먼저 될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사랑하면 내가 미치게 사랑해 하나님.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다 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든 걸로 하나님 전쟁하고 싸우겠습니다. 다 줄 수 있어요. 아버지 나 괜찮아요. 나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창녀여갖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서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 자가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보다 저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과거고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먼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될 수 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맞아요. 엄마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엄마가 사는 거 그거 괜찮아요. 엄마가 사는 거보다 나라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살던지 엄마가 죽던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나라가 중요해요. 나라의 일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교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목숨, 우리 장로님의 목숨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이 끌려가도 괜찮아요. 살던지 죽던지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배워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그 어떠함보다,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배워서 죽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응하시고 우리 편에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보면서 여러분이 언제나 전쟁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하소서. 하마스와 같은 대적들에게 공의로 갚아주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살아계신 예수를 알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토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